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문둥병이 어떤 병일까요? 정식 명칭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센병은 말초신경이 파괴돼서 피부로 느끼는 촉각, 냄새 맡는 후각, 이런 감각들을 잃어버리는 질병입니다. 결국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운동신경과 근육도 파괴돼서 심각한 행동장애가 오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문둥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강력한 전염성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발병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시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천벌을 받은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문둥병은 절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문둥병자 10사람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께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의뢰했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의뢰할 때 치유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의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께 이 10사람의 문둥병자처럼 우리의 삶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삶의 치유와 변화의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치유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후에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물으시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10사람 모두 치유를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10사람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습은 과거의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목소리를 크게 해서 부르짖는데 도우심을 받은 후에 응답하심에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 입을 싹 씻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치유의 기적을 받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얼마나 적은지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 비율을 기록합니다. 19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기만 할 뿐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는 그의 신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강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감사했던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달리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았던 이방인과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유대인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과연 10사람 중에 어느 쪽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9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연조나 직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 정반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만 번지르한 그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축복을 다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와 달리 이방인과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죄인들의 삶 속에 숨겨진 귀한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비교를 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속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척도라는 말은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그 삶이 행복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는 은혜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만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 은혜를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문둥병은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치료제가 발견된 정복된 질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문둥병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마음의 문둥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그걸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불러요. 겉은 멀쩡한데 마음은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무기력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무감각과 무기력과 무감동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중병을 가리켜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도 부르고 풍요로움 속의 빈곤이라고도 부르고 화려함 속의 초라함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나의 삶은 문둥병 증상처럼 마땅히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웬만한 자극에는 감동을 못 받아요. 감동이 없어요. 웬만한 죄악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하고 미소 대신 표정은 돌덩이처럼 굳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냉담하고 건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주는 잔잔한 행복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심각한 도파민 중독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짜릿한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반복되는 잔잔한 행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대박을 꿈꾸며 사는 사람의 일상생활은 소박한 삶의 감동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삶에서 경험하는 무감각과 무감동과 무기력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문둥병이 걸리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동적인 찬양 부를 수가 없어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사라집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참회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도 기쁨도 사라집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9사람들은 육체의 문둥병은 치유받았지만 영혼의 문둥병은 여전히 치유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으면 감사 없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일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은혜가 깃들고 감사가 넘치지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은혜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넘치게 됩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삶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여기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감사가 없는 삶은 구원의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이라고 불러요.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길을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이나 타종교나 이단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이 우상숭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겸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다윗의 길을 떠나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중세보다 더 타락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열의 9은 본인이 우상숭배를 하는 줄도 모른 채 신앙생활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신앙을,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물든 백성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호세아 2장 8절,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언을 저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바알은 무엇일까요? 바알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우상입니다. 이 바알을 가리켜서 맘몬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맘모니즘이에요. 맘모니즘을 번역하면 물신 숭배라고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최고다는 겁니다. 이게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에 물든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이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긴 문장이지만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몰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첫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4절로 17절 말씀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멘. 죽음의 골짜기,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에서 만나는 깊은 절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절망을 통해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삶에서 만나는 극심한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전하는 지혜와 일맥상통합니다. 탕자는 실패를 통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탕자가 계속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실패와 절망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내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누구나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이 진리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